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읽을 때는 아멘으로 우리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룬 곳이 어디냐면 홍해를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쫓겨나서 뒤로는 애굽 군대가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이 홍해에서 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건을 보고 침례를 받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두 번 다시 영원토록 보지 아니하리라, 이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완전히 벗어내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는 벗하지 않고 세상에서 완전히 건져받은 이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세상에서 완전히 건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광야란 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잠깐 자랐다 하더라도 금방 그 물들이 이 머릿속으로 다 빨려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엉겅퀴 이런 것들만 자라는 그런 척박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신령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 만나는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만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냥 교회만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음료는 무엇이냐면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까지 받았던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이 교회에 나와서, 광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받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시면 이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 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악을 즐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까지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렇게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냐 하면 그들이 악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은 행실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곧바로 멸망시켰던 이 네 가지 죄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멸망시키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도 주시지 않고 멸망을 시켰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한 번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떨림으로만 두렵고 떨림으로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찔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그런 죄인인가? 내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 난가? 음행하는 사람이 난가? 또 뒤에 나오는 이런 죄들을 짓는 것이 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랬던 나를 이런 죄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로잡아 가려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놓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노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속에서 찝찝한 마음이 올라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기 싫은 마음, 찝찝한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싫은 마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지. 죄 짓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지. 이것에 홀라당 넘어가서 죄 짓는 것이 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마귀에게 늘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늘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끊어내시고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아니다고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 못하겠다는 마음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은 마음, 못하겠다는 마음을 누군가 줘요. 나는 아닌데 누군가 줘요. 그게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가려는 그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말에 우리는 속지 않고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했던 것이 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으로서 지금 올라온 이 생각들은 내가 아니야. 마귀 너가 하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또 올라오는 마음들을 이렇게 막
그 찝찝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냥 무시하고 두시면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왔다가 더 떠나갔다가 왔다가 더 떠나갔다 하는데 이것이 기도 안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마귀가 옆에서 건드리다가도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옆 사람 한번 쿡 찔러 보세요. 응?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찔러 보라니까. 왜 아무도 안 찔러 보세요. 쿡 찔러 보세요. 빨리 찔러봐, 쿡 찔러봐. 서연이 빨리 그 외숙모 그 옆구리 한번 쿡 찔러봐.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재밌어서 마귀가 계속 건드는데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마귀도 금방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시는 그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이게 너야, 죄 짓는 게 너야, 불순종하는 게 너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지, 교회 가기 싫지, 기도하기 싫지, 이렇게 계속해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무시하고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쿡 찌를 때마다 하지 마라잉 이런 거예요. 나 아닌데 하지 마라잉. 또 오늘 또 기도 안 되네. 오늘 말씀 순종하기 되게 힘드네. 이게 뭐냐면 옆에 찌를 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무시 딱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냥 다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쿡 찌르다가도 재미없어서 도망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미워하는 것이 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해요. 내가 그것을 막 기도로서 이렇게 버티면서 무시하면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딱 머물러 있을 때는 이거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옆에서 장난치는데 그것을 내가 옆에서 같이 장난치게 되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노했다 할지라도, 한번 성질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질 날 때 있잖아요. 저만 성질 나나요? 저 어제도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애들 빨리 씻어, 이빨 닦고 빨리 들어가자, 예배 시간 다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뭐하냐 빨리. 애들 계속해서 물장난치고 있으니까 성질 나가지고 빨리 씻고 들어가라 막 하면 이렇게 성질 나가지고 해붙여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곧바로 마귀가 성질 내는 거 그건 너야. 너 성질 냈지?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 믿는데도 왜 그렇게 성질 내? 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또 불어넣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번 성질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성질 낸 거 아니야. 네가 나를 건드려서 네가 지금 성질 내게 했잖아. 마귀 너가 성질 내게 했는, 네가 지금 성질 내게 했기 때문에 너가 성질 내는 거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 내는 사람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내 속에 가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들을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게 돼요. 내 속에서 충동질에서 넘어진 거지, 나는 노하지 않는 사람이 나이고 노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꾸 강해지시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란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11조 하기 싫고 주일 성수하기 싫고 성질 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음행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란 겁니다. 마귀 안에서 이것은 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이 죄에서는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이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다 그럴까요? 날마다 자해를 했나요? 날마다 목매달아가 죽을라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지, 이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너를 계속해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삶이 여러분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죽었다. 죽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죄된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순종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이것으로 살았지. 죄인이고 불순종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죄악된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마귀가 주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순간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장악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요.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의 생각들은 죽었다.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된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사람이 되었는데 마귀가 자꾸 내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데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계속 죄 짓는 건 너야. 너 불순종하는 건 너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너야 라고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너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이렇게 속여서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계속 속이는데,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붙들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귀가 속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이겨서 속이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 부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네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네 가지 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네 가지 죄, 이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아닌 것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네 가지 죄,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니란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전에는 나였지만 지금은 내가 아니게 된 죄들, 이런 죄들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들이라 속일지 모르지만 내가 아닌 이런 하나님의 예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도 나에게 충동질하면서 속이려 하는 이런 큰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아닌 것들,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이것에서 건진받은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약을 많이 치는 것 같죠. 근데 실제 사건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예,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서현 우상 숭배가 뭔지 알아?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냐면 막 불상에다 갖다 놓고 절하는 것들, 그다음 제사 지내는 것들, 또 아니면 어떤 이제 수공물, 사람이 만든 그 물건에다가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들, 아마 불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인데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물질에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물질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불상에다가 갖다 절하는 그것이 불상이 대단해서 이렇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상에 절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 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신들이 하지만 그거 다 귀신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들 제사상에 갖다 놓고 우리 조상신들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2번 절하잖아요. 산 사람은 1번 절하고 죽은 사람은 2번 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 지내는데 왜 제사를 지내냐면 우리 조상신들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교들이나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에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자기 속에는 이 물질에 섬기는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 은혜를 입히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존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건 종이 주인을 보고 높여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주인이 보니까 종을 딱 봤을 때 종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간다 하지만 이 물질에 놓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이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물질에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요새 다큐 프라임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 여러분들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놓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다 빚이에요. 빚.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빚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 모여가지고 이것에 매여가지고 날마다 이 물질 가지고 이렇게 산이 중리하잖아요. 중리산이 하잖아요. 거기 매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물질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그것은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게 되면서 종이 주인에게 가서 달라 그럴 때 다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면 전부 다 물질이 자기가 이 땅에 쌓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제낍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새벽 시장에 가보면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그 저 도매시장 이런 데 가보면 4시부터 그거를 물건을 해가지고 사고 파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밤새도록 일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돈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을 때 그 돈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놓이면서 물질의 권세 아래 놓여서 물질의 그 지배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질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갖추냐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지금 건진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각종 홍색, 청색, 홍색, 자색질을 달라고 이렇게 금색, 홍색, 청색, 자색질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시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셔서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평생을 벌고 여러분들이 먹고 산다 해봐야 그거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먹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봤을 때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목숨 걸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천의 물질관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냐면 이 모든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다 쓰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다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데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다 드려지고도 매일같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다 짓고 그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쳐서 이 많은 남은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삽니다. 40년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먼저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하고도 매일같이 가져오니까 이것이 남은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제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모든 나라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을 때 야, 저 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서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냐, 부한 나라가 되냐, 이렇게 막 눈을 키면서 주목할 만큼 그런 많은 제물들을 이끌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에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성막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썼더니만 그게 무엇이 되었냐면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잘 보세요. 그것을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절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더니만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신 이유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썼더니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금송아지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썼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고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요. 용돈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그 누구 거야? 엄마 거야?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입히셔서 내게 주신 물질이구나. 그렇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물질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물질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다시, 물질을 나는 안 섬기는데요. 난 돈을 섬기는 게 아닌데요. 그냥 돈을 내가 있으니까 받지. 나는 물질을 안 섬기는데요. 나는 물질에게 전하지 않는데요. 물질을 갖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안 사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란 거예요. 제사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 말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러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약속의 땅에 인도할 분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돈 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 먹고 사는 거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세상 보세요. 세상에 섬기고 있던 그 물질을 보세요. 물질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냈던 신이 바로 금송아지란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던 신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물질이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너 어떻게 살아? 물질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이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주인이 된 삶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고백했던 것이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떠한 신도 우리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된 겁니다. 11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 여러분들 은혜로 들리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을 자꾸 마음을 뒤틀어서 이렇게 삐딱하게 보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10개 다 달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달라 해도 원래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개 중에 9개를 너 하라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10개 중에 9개 너 하라잖아요. 그게 11조주네요. 10개 중에 한 개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다 하나님 건데 10개 중에 하나만 날 주고 9개는 너 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달라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9개를 네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은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만 죽을 때 여러분들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 땅에서 여러분들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고기를 하나라도 먹을 수 있었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만 먹고 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곰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먹지도 못하면서 다 짓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갔습니다. 그 땅이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때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애국과 같이 풍요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에 이 롯이 재물이 자기에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이 양 짐승들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반틈을 떼가지고 롯이 그 소돔 땅을 가는 거예요. 왜 갔냐면 그 땅이 비옥해 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에 붙어있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서 가진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이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소돔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것 쫄딱 다 망해가지고 다 뺏겨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전쟁을 그 자기에게 길렸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롯과 그 소유를 다시 찾아왔는데 정신 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소돔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 땅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다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고 딸 둘이만 데리고 그냥 거지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돈 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시면 이 큰 성 바빌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빌론이 영적으로는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큰 성 바빌론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네가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부유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군왕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절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을 봐라. 쫄딱망해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부 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나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지. 물질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는 물질을 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겼던 이 모든 나라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큰 죄가 뭐냐면 물질을 섬겼던 사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딱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쥐어버리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딱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하면서 나를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데, 그러면 웬만한 강심장이면 주님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돌이킵니다. 나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섬기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 3,000명 가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에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인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친구와 가족과 너의 이웃을 칼로 쳐라 해서 그때 3,000명 가량을 쳤는데, 친구를 쳤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지요.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살아야지요. 내가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믿음 생활도 할 거 아닙니까? 했던 그 사람들이 3,000명 가량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다 해쳤냐면 레위인들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레위 계통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신이 물질이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물질을 섬기는 그 순간 나의 영혼은 바로 죽어가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곧바로 멸망시킨 죄가 있다 했어요. 그러나 죄를 졌을 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조금씩 이렇게 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곧바로 멸해버리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물질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죽게 돼요. 영혼이 곧바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육신은 여러분들 살아있을지 몰라도 곧바로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오히려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삶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장악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난가? 내가 이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된 것이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이지, 나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은 전혀 없다. 이것으로 여러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원래 물질이 주인이었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물질의 종로를 타던 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나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그런 사람인데 노력해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네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선포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한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너를 예전의 사람처럼, 물질의 주인인 사람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너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여전히 네가 물질 섬기는 사람이 너야,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너야, 죄인이 너야, 이렇게 마귀가 속입니다.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속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속여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사람,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인데 계속해서 물질의 주인이 니라고 자꾸 속이는 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무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물질의 주인이 아닌, 물질의 주인인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따라가야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가져지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져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안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나는 물질의 주인 내가 아니야, 나는 안 속을 거야, 안 속을 거야 이런다고 안 속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기도하고 있어야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다고 그게 여러분들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빼앗으러 온다니까요. 그러면 속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이 안에 딱 머물고 있어야 내가 이것을 속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뜯어놓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물질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침례 받은 것이 여러분들 보통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침례 받은 사건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 여러분들 물질에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속이는 이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물질에 섬기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두 번째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바로 음행입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멸망시킬 뻔한 그런 큰 죄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라광에게 꾀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더니만 저주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저주도 먹히지 않고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발람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왕을 뒤에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꾀를 하나 내는 것이, 근데 한 가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릴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멸망시킬 거다. 이게 이제 이 발람의 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발락이 이 모압 여인들을 시딤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곧바로 멸망시키려고 해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하룻밤만에 2만 3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음행하는 두 남녀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엎어져 있는 그 콱 찍어가지고 등을 찍어 땅바닥까지 콱 찍어 둘이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진노를 멈췄다 그랬어요. 레위인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이웃을 칼로 쳤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남자와 이 모압 여인 음행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꿰뚫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써 진노를 내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멈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음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 항상 이 음행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것이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버티셔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선포하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 붙들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음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또 죄스럽게 이렇게 죄를 이렇게 또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자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보고 이제 음욕이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시키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짝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인내로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마귀가 왔다가 또 떠나고 이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나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음행했지? 너 믿는 사람 맞아? 너 그 죄에 졌잖아?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귀를 딱 닫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나 아니야. 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음행한 게 내가 아니라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음행했던 거 그거 내가 아니야. 네가 한 거잖아.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한 거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겨내시게 되어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세요?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이 사건은 이 불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에돔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에돔은 어떤 나라냐면 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원래는 이제 야곱의 형제가 에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지나갈 때에 그것을 그 형제 나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로질러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버려요. 자, 누가 막았는지 보세요.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삥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갈 때에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들은 이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 그대로 두셔야 될 것이 아니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한 가지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만나를 먹인 사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광야 그 기간 동안에만 딱 먹이셨어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그 만나를 맛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식이었어요. 척박한 이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주셨던, 특별하게 공급해 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럼 만나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만나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식이 바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에 대해 말하기를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이게 하찮은 음식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를 시험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주를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거 나는 하찮게 보여요. 난 그거 하기 싫어요. 차라리 세상 지혜가 훨씬 낫지. 만나만 주지 말고 세상에서 먹던 그런 고기 같은 것도 좀 주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말고 교회에서 농담도 좀 하고, 말씀 전할 때 세상적인 지식도 조금 전해주시고, 보세요, 세상에 있는 지혜 말든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말도 조금 말씀 시간에 좀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가 있어요? 또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이건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마음이 상했어요? 에돔 땅을 둘러가도록, 에돔 땅을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에돔에 있던 그 왕들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곧바로 직진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을 돌아가게 하게 한 마귀를 원망하고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이 됐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찮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시험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좋게 들리는 게 이게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 중에서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오직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것을 세상의 지혜 따위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것도 없이 세상의 지혜가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비교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지혜의 말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말 들으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부모 형제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냐면 이 만나와 같은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썩어 없어질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데 그것이 귀하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놔두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로 여기는 게 바로 주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좀 존중해 주세요. 교회 나올 때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 생각도 좀 존중해 주세요. 제 마음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존중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존중받을 만한 마음을 가져야 얘가 존중을 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이라 생각하니까 마귀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존중해 달라는데 제가 존중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갖다 놓고 존중해 달라는데 어떻게 제가 존중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영혼을 죽이는 생각,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존중할 필요도 없고 존중해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야 되는 것이고 하찮은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말이 존귀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말들 중에서 하나로 놓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로 놓는 것이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들로 가득 찬 우리들을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나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라고 자꾸 속이는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니까 마귀한테 맨날 이렇게 시들려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식입니다. 특별식.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세상 지식들 중에서 하나로 여러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수준의 말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존심이 박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기 수준의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평범한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식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놓고 보는 것. 이게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게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멘하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만드셨고 그게 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사람이다.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자식들 하물며 내 자식이 하는 말이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다른 말씀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지식들에서 그렇게 크게 귀를 안 기울여요. 저만. 그렇게 누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가고 TV에 나가지고 막 사람은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 저렇게 벌어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못되게 살아야 된다, 뭐 그 말을 막 사람들이 막 다 뻘쳐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한 말씀도 저는 귀를 안 기울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죄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세 가지 죄를 다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곧 물질이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멸망받은 죄였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음행 마찬가지.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것. 여러분들 주를 시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놓고 내가 선택하는 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하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기 때문에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저주의 말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듣고 따라가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가치를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든지 세상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